같이 한번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재림에 대한 문제를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우리 성탄절 다 믿으시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극단적인 생각과 극단적 신앙의 형태를 보이는 부류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뭐든지 그래요. 극단으로 치우치면 참 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 문제도 너무 극단으로 치우쳐서 너무 재림이 곧 오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오는데 뭐 지금 우리가 현실의 삶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분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없어, 과거에도 없었고 오늘도 없었고 영원히 없을 거야. 이제 재림 문제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경향들이 이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편지를 받는 그 분들 가운데도 있었고, 지금도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재림의 어떤 긴박성중에서 사람이 살다 보면 사실 현실을 자꾸 도피합니다. 현실을 이렇게 부정하고요, 현실의 자리에서 이렇게 자꾸 떠나가요. 근데 이 재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관점에서 재림이 자꾸 이렇게 늦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재림에 대해서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하는 이제 그런 부류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날짜, 그 시간, 그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이 하나님의 비밀로 감추어 주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저것 다 알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추어 놓는 것은 사실 모르는 게 축복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애가 태어났어요. 태어나는 순간에 이 아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을 거야. 여러분, 그거 알면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행복이 아니에요. 어느 때는요, 모르는 게 훨씬 더 축복이에요.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나 미워하는 감정을 모르는 게 훨씬 축복이지. 그 전부 다 그 안다고 생각을 해봐요. 저쪽에서 오래간만에 딱 만났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 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게 축복이지. 그러니까요, 일부러 들을 필요 없습니다. 이게 세월이 지나고 나이 들어가면서 안 들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LA 지역에 함께 목회했던 목사님 중에 임동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LA 동양 선교교회라고 그래서 이민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큰 교회를 부흥을 시켰죠. 그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은퇴하기 전에 청력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보청기를 이렇게 쓰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슨 회의를 하다가 막 전말하면 보청기를 슬그머니 빼버려요. 이렇게 귀를 만지는 척 하면서 보청기를 빼요. 빼니까 다른 사람은 막 말을 하는데 본인은 안 듣는 거예요. 이걸 뺐으니까. 그러다 본인이 할 말이 있으면 그때 보청기를 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뉴스를 다 듣는다고 해서 축복은 아닙니다. 때로는 모르는 게 참 좋은 것이 이 땅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라도 날짜를 이야기하고 장소를 이야기하고 특정한 시간을 이야기하면 절대로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아멘. 이제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이 당부의 말입니다. 이 재림 문제를 이야기할 때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마태 25장입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주셨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슨 비유? 처녀라고 그랬는데 들러리에 들러리. 신랑은 한 사람인데 어떻게 아가씨가 10명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처녀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유대 결혼식에 있는 들러리입니다. 10명의 들러리, 왜 10명의 들러리를 세우는가? 유대인의 결혼식은 저녁에 합니다. 이제 컴컴한데 신랑이 오면 그 신랑을 맞이해서 그 신부의 집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해요. 그게 들러리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명의 들러리가 등장을 하는데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잖아요. 첫 번째 그룹은 누구예요? 미련한 들러리, 그 다음에 슬기로운 들러리, 둘로 이렇게 쫙 나누잖아요. 그러면 여기 미련한 들러리를 향해서 어리석다, 어리석은 처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슬기로운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롭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어리석고 슬기로움의 평가가 언제 나타나게 되는가? 언제 나타났을까요?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이 오기 전에는 몰랐어요. 신랑이 왔을 때 그때 가서 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누가 어리석고 누가 슬기로운지 몰랐어요. 분별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신랑이 딱 와서 보니까 딱 도착을 했는데 나가서 들러리가 맞이해서 신부 집으로 이렇게 모시고 와야 되는데 보니까 등은 있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이쪽은 기름이 떨어졌고 이쪽은 기름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딱 기름 보니까 등에 기름이 없어서 등불이 꺼지잖아요. 꺼져서 이 사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여분의 기름을 가진 이쪽 그룹에 가서 부탁하죠. 좀 꺼달라고. 그러니까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 사이에 이 신랑과 더불어서 신부집으로 들어갔다, 그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그 등은 똑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10명 모두가 다. 그러면 여기 기름이 뭘까요? 기름 하면 우리 머릿속에 생각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기름 하면 뭘로 기억나세요? 성령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쪽은 성령이 없고 이쪽은 성령이 있었는가? 만약에 성령으로 해석을 한다면 두 사람 모두가 다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등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그러면 성령이 없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고 이쪽은 성령이 충만해서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런 관점의 의미를 더 뛰어넘습니다. 여기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확신 가운데 가지는 구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구원의 확신의 신앙 중에 하나가 뭔가? 재림이에요. 재림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믿었는데 두 그룹 모두가 다 재림을 믿었어요. 근데 이쪽에 어리석은 둘러리, 그들은 재림의 긴박성만 믿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 그때 가서 예수님이 오시리라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됐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없어. 근데 이쪽 그룹에 있는 지혜로운 이 다섯 처녀 들러리들은 이 재림의 지연성도 믿었어요. 아, 재림이 늦어질 수도 있겠구나. 처음에 둘 다 구원의 확신과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 예수님의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정도 분기점에 딱 가서 한쪽은 안 오는 거 보니까 예수님 재림 없는 거야. 그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한쪽은 아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오신다. 그 믿음의 확신과 그 신앙 안에서 이 슬기로운 들러리들은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깨어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라. 그게 예수님의 비유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꼭 붙잡고 그때에 대해서는 우리 영역이 아니니까 다만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휴가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내가 생각하는 그때 예수님이 안 오시면 예수님은 안 오시는 거야. 그런 재림 신앙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위에 부분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제 결론 부분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에 베드로 후서의 말씀 읽으면서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자주 반복됩니다. 이 베드로서 3장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이 고백이 3번 나옵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 사도가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겨주시는 게 복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성도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광의 가족들이요,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친구들이요, 이번 금요일과 토요일 수련회를 하는데 자라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그런 마음으로 품어준 거잖아요.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거가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 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한순간에 없어지고, 여기 망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라진다는 말이, 한순간에 우리의 눈에서 이 하늘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이 어느 날 한순간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이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이 요소들이 망해버리고, 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바라고 있는 천국 아닌가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곡해하면 안 됩니다. 영생은 현재의 생명과 현재의 시간을 영원히 지속하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는데, 만약에 백수 넘으셔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입맛도 별로 없고, 그리고 그냥 남이 도와줘야 움직일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영원히 있다고 생각해 봐요. 축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자체가 영생이에요. 시간적인 연속성 속에서의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현상 속에서, 그리고 전 세계가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으로 내가 이런 땅에서 영원히 산다? 아휴,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본다는 이야기는 14절에서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무엇을 바라보는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이야기는 기다린다, 고대한다 그 뜻이에요. 그 소리는 기다리고 그것을 고대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 앞에서 두 가지가 없이라고 말씀을 해요. 첫째는 뭐가 없어요? 점이 없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점도 없고 흠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깨끗하고 순수하다 그 말 아니에요? 그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은 점도 많고 흠도 많고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어떻게 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게 됐죠?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보시면은 천국에서 요한이 보는 그 만나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흰 옷을 입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다 씻으셔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힘을 써라 이 말이에요. 여기 힘을 써라 이 말은 노력하라 그 말이에요. 부지런하라 그 말이에요. 한국에
기독교와 복음이 들어와서 큰 한국 이 근대사에 변화와 발전을 준 것이 참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과 기독교가 들어온 후에 교육에 대한 모습이 확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무슨 교육기관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땅에 학교를 세워주시고, 지금 오래된 모든 학교의 출발은 다 선교사님들입니다. 여러분, 전주에 가시면은 기전학교 있죠? 기전 학교, 이제 기전 전문 대학까지 발전이 됐습니다만은, 그 기전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전킨에서 나왔잖아요. 전킨 선교사를 기념하자. 그래서 기전이 된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신흥학교도 선교사님이 세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모든 교육기관의 출발이 복음이 들어와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눈을 열어준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미친 큰 영향 중에 하나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여성의 지위 향상이에요. 여자분들은 철저하게 죽으라고 일만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여성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처음부터 박탈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눈이 떠지면 집 밖으로 나돌아다닌다고 아예 교육 자체를 처음부터 차단을 하고 아예 학교를 못 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죽으라고 일만 하고, 밥을 먹어도 안방에 들어와서 밥을 못 먹고 부엌에 걸터 앉아가지고 그렇게 밥 먹고, 그리고 그냥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 가슴 속에 한이 꽉 맺혀요. 한 맺힌 삶을 살았던 분들이 여성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와서 여성들의 지위를 올려준 거예요. 아멘도 안 하는데요. 만약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여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이게 복음이 들어와서 한국의 여성들의 위치를 확 그렇게 바꿔준 거예요. 세 번째는 미신 타파입니다. 한국 사회 속에 미신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냥 섬기는 귀신도 많고, 늘 그래서 말이죠, 이게 연초만 되면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하나 있었어요. 빨간 책으로 되어져 있는 책. 뭐였어요? 왜 그렇게 그 책을 연초만 되면 많이 샀어요? 오늘의 운세를 보고, 금년의 운세를 보고. 그만큼 이 한국 사회 자체가요, 귀신에 꽉 쪄들어서 사람이 귀신을 섬기면은 뭘 못합니다. 다 거의 매여 있어요. 여러분, 못 하나도 제대로 못 박는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귀신의 눈치 보고, 귀신이 잘못 보이면 간이 난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완전히 그냥 얽매여서,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 들으셨잖아요. 완전히 귀신의 종이 돼서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복음이 들어와서 그걸 다 물리쳐 준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고, 1907년도에 이 한국 땅에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바로 이 땅에서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한국 사회에 복음이 들어와서 뭘 심어줬는가? 근면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게 한 것. 그 전만 하더라도 일 그 자체를 터부시했어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종들이라 하는 거예요. 일은 머슴이나 하는 거예요. 양반들은 일하면 큰일 나는 그런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막 이렇게 쏟아지는데 양반이 걸어가다가 비가 막 쏟아지니까 쌍놈이 막 뛰어가니까 양반이 그 비를 딱 맞으면서 하는 말이, 그렇지, 쌍놈들이나 뛰어가지, 양반은 비가 와도 천천히. 그런 세상이었어요. 처음에 축구가 들어와서 운동장에서 열심히 막 축구를 하고 이렇게 막 놀이를 하고 있으니까 양반이 그것을 딱 보면서, 아이고 그렇게 땀 흘리면서 저 짓을 하고 있나. 그게 양반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일이 축복이다. 여러분, 내가 일할 수 있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직장이 있는 것이 축복이고 사업터가 있는 것이 축복이고 지금 노인 일자리 많이들 가시잖아요. 건강하셔서 노인 일자리 갈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여러분 일하시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도 별로 안 하시네요. 그럼 놀고 먹는 게 복이에요? 일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개념을 복음이 들어와서 바꾸어 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에 14절의 말씀의 마지막 결론도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전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너희가 힘을 써라, 부지런해라,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라. 그예요. 예수님의 재림 기억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리고 마치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처럼 일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고 주님 오실 때를 바라보고 그러나 오늘 하루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미국의 역사 가운데 대부흥, 대각성 부흥 운동이 3번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돼요. 맨 처음에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두 번째 대각성 부흥 운동의 주역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세요. 세 번째 대각성 부흥 운동의 주역이 D.L. 무디입니다.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이름이에요. 저는 이 무디 이분의 생가를 좀 일부러 좀 찾아가고 싶어서 가서 보면서 둘러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5학년 출신입니다. 정식으로 신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 안수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그 주의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그분의 생가를 가려면 한참 시골로 들어가야 돼요. 그분이 자란 그 집이 그대로 있습니다. 별로 크지도 않는 집이더라고요. 거기에 8남매 중에 6남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이쪽 시카고로 와서 구두방 수성공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생계를 책임져야 할 정도로 그런 분인데 한 시대의 영적 큰 부흥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십니다. 그 이유 중에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 이야기하는 가운데 교회에 출석을 해서 설교를 들었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 와야 한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어려서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한 분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네가 성령 받고 네가 쓰임 받으라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가 성령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자꾸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디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도 시카고에 가면 그 무디 성경학교가 지금도 쭉 역사 속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때 무디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였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무디가 그 이야기합니다. 나는 설교하는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나는 설교했습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무디는 주님은 오신다, 주님은 오신다, 그 확신 속에서 사역을 한 거예요. 보세요. 제가 만약에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설교 속에다가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까요? 붓지 않을까요? 부어요. 저는 이 새벽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벽이 주일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말씀 준비하면서도 그런 자세로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 재림 문제를 기억을 할 때 그냥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리다가 주님이 오실 수가 있고, 오늘 하루를 살다가 주님이 오실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삽시다. 오늘 하루를 힘써 삽시다. 그리고 재림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